신이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계속 십자가의 도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고 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길을 찾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깊은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흘러가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속사적, 언약성취, 언약신학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선교사적인 관점, 희구리적 관점, 십자가교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흐름과 맥과 길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첫 번째거든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죄인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다. 그것이 먼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 3장에서의 1장, 2장 얘기하고 3장에서의 결론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의, 그 의는 다른 하나의 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어떻게 1장부터 3장 오늘 본문까지 올 때 로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시편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또한 바울을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유대교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자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난 다 빚졌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얘기하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며 칭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 자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그를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자유를 더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빠졌다. 그것에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은 할 것이다. 또 성을 거룩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악독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또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두둔까지 한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도 동일하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줄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또한 영생으로 갚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이 갚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을 주었던 그들,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대로 할례를 하는 그들이지만 그 할례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행위하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3장에, 그리고 3장에 가서 결론이 납니다. 뭐라고? 어느 누구, 모두, 이방인이나, 1장이 이방인이나 2장이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인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한 혀로는 거짓을 말하며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로 저주를 말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따르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집에 그 율법을 받는 자,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왜? 죄덩어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할, 왜 율법을, 육체로서는 왜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육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육체로서는 이룰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게 20절입니다. 다만 율법은 너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존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한다고 20절까지 얘기하고, 21절에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의인데,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루는 의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하나의 의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 다른 하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미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른 하나의 의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이루는 의가 율법을 이루어서 그 이룰 수 있는 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끝! 이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범하였다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죄를 범하였으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봤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하나님이 믿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대요.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구약부터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 화목할 수 있는 그 피를 하나님이 계속 제시해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런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심판하 진노를 하셔서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길이 참으시고 그 죄를 간과하시니라.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눈 감아주시더라. 눈 감아주시더라. 바로 1장 2장에서 뭐라 그래? 이런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이 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노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대. 왜 참으세요? 당신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참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계속 그에게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 어떻게 참으시고 그 죄를 관가하셨는지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미리 얘기하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구로? 노아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노아 다 죽이고 다 심판하시고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는데 그 노아와 그 8식구가 어떻게 됐어요? 성공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간영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쓸어버셨어요.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또 다시 시작했어요.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는 내 소유고 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성공 실패. 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하나가 멸망하고 남아있는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걸로 끝냈나요? 아니죠. 포로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이제는 새로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이 오셔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계속 제시해 보이신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피로 맺은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로서는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죗덩어리인 걸 가졌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알아가면서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뭐로 제시했을까요? 자, 죄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했잖아. 죽여야 되잖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 진노가. 심판이 임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셨대? 눈 감아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제시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멘?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어린 양의 피, 누군가 심판을 받은 거고 누군가 그 죄를 대속해서 진노를 받은 것에 그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는 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뭐냐? 입혀주는 의입니다. 입혀주는 의.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죄인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에덴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첫 번째 속성은 어떤 것이 있냐?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뭐가 있다? 확장성이 있는 거야. 한 사람으로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아담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 가인에게 확장된 가르쳐줘. 죄를 이렇게 지라고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아 추구하는 거로 죄가 드러나요. 자기의 욕구대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후손들까지도 죄가 확산되어가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뭐하더라? 악할 뿐이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뭐로 심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의 구속. 그죠? 이게 패턴이야. 이게 성경의 패턴이야. 창조, 타락, 심판의 구속. 그죠? 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길이 참으시고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로 다시 시작했냐면 노아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노아로 다시 시작할 때에 그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 죽어가는데 물로 심판해서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8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방주. 다 죽지만 제가 가능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을 당하지만 그 중에 노아와 그 8 식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 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배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최소한 바람을 이용하려면 뭐 돛대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이걸 젓는다면 뭐도 있어야 될까? 뭐 이런 노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겠지. 그리고 배가 또 가려면 자기 목적지 가려면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은 그 심판, 공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은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방주야, 방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자라는 거야, 상자. 갈대 상자가 똑같은 거예요, 갈대 상자. 네모단해갖고 배의 기능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상자. 3층 구조로 이루어져요. 창은 위에 놓여서 밑을 볼 수 없고 위 3층 3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배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물에 필요하죠. 물에. 배는 물에 필요하죠.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배를 나무에다가 무엇을 발랐냐면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을 막았대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길 바랬는데 노아 식구 외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과정에서 끝이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은 방주에 문을 닫습니다. 방주에 무엇을 닫아요? 문을 닫아요. 문을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화목제물, 그것의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리고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8명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8명이 나와서 뭐를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뭐 만져요? 죄 만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취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나옵니다. 70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8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이 동일한 죄덩어리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경험했던 게 있어.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때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들의 지식을 동원하기 시작해서 흙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겠다. 왜? 홍수가 이제 오더라도 돌을 부었으니 흙을 부었으니 그것이 물에도 녹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높이 쌓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를 높이 쌓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성이 있어요. 죄는 첫 번째 죄의 속성은 무슨 속성? 확장성. 두 번째 죄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것이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러분 통일 국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통일 국가, 70개의 종족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0족속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이 작은 바벨론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뭐로 될까요?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뭐를 하는 겁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큰 성 바벨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역에서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할 수 없어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흩은 70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에 갈까요? 구속해 가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데 누구를 시작하냐면 누구를 시작해요? 누구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응? 자, 아담 실패했어. 노아 성공했어. 실패.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창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 세상에서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론이에요. 이게 12장부터 유사서까지 가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또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바로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애굽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동일한 피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가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 제사장의 나라니까 많은 나라들을 그 나라들과 하나님과 중보하는 그 역할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너희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무엇이냐면 죄 개똥.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 나누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냐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파수꾼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어느 날 파수꾼이 눈을 뚫어서 보는데 저기에서 한 사람의 메신저가 뛰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메신저 하나가 막 그러면서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결국에 파괴되었으나 그분이 돌아와 왕으로 통치하시고 자정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그냥 졸린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고 언제 이거 벗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파괴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고난받는 왕입니다.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좌에 앉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또한 압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포로가 되어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굿뉴스. 또 두 단어로 하면 굿뉴스가 복음. 근데 나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얽히고 설키고 갇히고 묶이고 병들고 그 모든 문제를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이 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신저가 와서 그 파수꾼이 저기 막 달려오는 메신저를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산을 넘어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성취하셨던 거죠. 갇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새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제는 다른 거 맺은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 실패, 노아로 실패, 이스라엘로 실패,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는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하십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확산되었고 그 죄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반역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제는 마지막 다시 누구로 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새 언약을 피로 맺는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포로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오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소식 들으면 기쁠 텐데 문제가 없어서 기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 있죠. 가죽옷으로도 얘기했었고 방주로도 얘기했었고 유월절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제사로도 얘기해줬고 제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얘기했던 모세 토라가 얘기했던 선지자와 시편이 얘기했던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 이제 여러분 다 실패한 거 아시죠? 아담으로 실패, 노아로 실패, 이스라엘 민족으로 실패,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 그런데 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성취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을 심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으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거 노아로 또 했지만 노아 또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 마지막 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했던 고난받는 종이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구원한 십자가로 구원한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뭘 믿은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뭐 한 거? 아니요. 그거는 불의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불의 말고 신앙생활인가 그거는 뭐냐면 믿음의 생활인데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예표하고 있잖아. 화목제물로 계속 제시하고 계시잖아.
또한 하나님의 이런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내신 아들을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편지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신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한 번에도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끝났잖아. 아담 때부터 죽였으면 끝났잖아. 그런데 뭐 여제후서를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계속 참으시잖아요. 노아가 또 8식구로 또 그렇게 할 때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끝났잖아. 그런데 또 길이 참으시잖아. 누굴 때까지? 때가 차 아들이 오기까지. 그분이 길이 참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잿덩어리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고 귀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귀만 열어놓으시고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내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자신을 또한 움직이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 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주님 죽은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여러분 벗어날 것이고 묶이고 갇혀있는 곳에서 노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묶여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아다가 듣다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자라서 마지막 열매까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방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어떠함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죽어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화목제물, 피로 맺은 화목제물을 제시해 주시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다 이루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